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밌는 말씀 여행. CKS 드란노 성경교실. 저희가요. 저는 장학봉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면서 참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마치 제가 처음 듣는 말씀처럼 늘 새롭고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골로새서의 개론을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걸 배우면서도 저는 1, 2장은 교리고 3, 4장은 성도의 생활이다. 요걸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으시다. 그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고 기대가 굉장히 되거든요. 우리 뭐 크케이는 어때요? 저는 그 기대감을 저 원래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몸으로 이렇게 골로새서 보시나요? 네,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빌립보서 배웠으면 어떡할 뻔. 그러게요. 다행히 스펠링이 맞죠? 네. 우리 혜근 언니. 네, 저는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문제점들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어요. 100분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어볼까요, 우리? 예, 그래 봅시다. 우리 현진 언니. 갈라디아서도 그랬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되어진 바울의 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그래서 복음으로, 기초로 돌아가자는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이 골로새서 1장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을 받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자, 어떠셨나요? 제가 본문 들으면서 바울 서신의 공통점. 그 짧은 부분에서 깨달았어요. 야, 대단한데요. 저도 스스로 놀라운데요. 공통점이 뭔가요?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져요. 와, 오늘 또 불같이 복음을 향한 열정. 뜨거운 여자예요. 맞아요. 여러분도 저도 뭐 예상했을 수도 있지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을 잘했네요 오늘. 우리 혜근 언니는 더 놀랍고 감사한 건 우리는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혜근 언니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더 놀랍고 감사하네요. 놀랍다는 거에 놀랍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요,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모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꾸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억대 연봉입니다. 하지만 그 연봉보다 더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오늘의 강사 목사님이시죠. 우리 장학봉 목사님을 불러봅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얼른요. 연봉 얘기하면 괜히 기분 좋죠. 그럼요. 근데 아까 비밀 얘기, 비밀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비밀을 알았다. 자, 비밀을 알면 비밀을 감출까요? 비밀을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치. 감춰야 되는 비밀을 건데 감춰야 되잖아. 너만 하는 거야. 너한테만 그래.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다 알아? 교회는 비밀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비밀을 알면 그 비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만 알아야 돼. 맞아. 예, 절대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비밀이야.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아니까 다시 돌아. 교회는 비밀이 없대요. 왜? 이미 다 돌아가니까. 자, 근데 비밀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 이건 알려요. 자, 그러면 네.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 네. 네. 그럼 그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예요. 아. 그 비밀을 마음껏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가 이 말씀 여행을 하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말씀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 자, 오늘은 그 비밀의 이야기를 문을 쫙 열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의 문을 활짝 열어보는데요. 골로새서 문을 열면은 아주 그 전통적인 서신서 형태처럼 서론에는 바울의 인사가 있어요. 자, 어떤 인사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현진자 읽어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요 말이요. 빌레몬서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빌레몬서에도. 왜냐하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교인들에게도 보내지만 빌레몬에게도 보내는 서신이 똑같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서론 인사가 똑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말들이 만들어질 때니까 서론에서 항상 자신의 그 위치 나는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어떻게 부름받았고 하는 얘기를 반드시 인사 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누구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뭐해요? 편지.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바울이 썼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아주 전통적인 서신서의 서론 인사예요. 그 자신의 사도권 변호와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인사를 꼭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는 구체적인 바울의 감사가 그 감사가 시작이 돼요. 자, 봐요. 인사하고 감사해요. 그러면 보통 서신 형태를 다 띄는 거예요. 자, 뭘 감사하나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게 많은 삶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 막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래서 기쁘고 저래서 기쁘고 그 감사를 막 서신을 쓸 때는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런 감사도 안 하고요. 인사도 짧게 하고 그냥 본론으로 확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지난번에 본 갈라디아서 같은. 예, 그런 것처럼 인사할 겨를도 없는 서신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서신서는 인사를 고절절 하는데 여기는 감사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뭘 감사하나 몇 가지 바울이 했던 감사를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대요. 기도할 때마다. 누굴 생각하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또 두 번째 4절의 말씀 봐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거기 보니까 그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감사하나 봤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병임 씨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병임 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은요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분은요 사랑도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 사이에 이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저분들 믿음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사랑도 너무 많으세요. 그럼 그 얘기를 주혜정이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근데 우리가 자랑스럽고 감사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랑돼야 되고 또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랑이 막 자랑이 되면 주혜정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뿌듯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질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우뚝 섰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성장해서 열매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데도 아니고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왔던 에바브라, 빌레몬, 아키포.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그 와서 은혜를 받고 이제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출발이 돼서 그 안에 골로새 지역 안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을까를 유추해 보니까 한 11,000명 정도까지도 모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만큼 많은 교인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들에게서 여기저기 열매를 내고 있다. 아름다운 간증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소리 들을 때 목사가 얼마나 기분 좋겠냐고. 바울의 입장에서 기분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기분 되게 좋게 하려면 뭘 맛있는 거 사다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볼 때 자랑스럽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야 돼요. 자, 그런 마음으로 서신을 쓰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열매를 맺는데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에바브라야. 에바브라. 그래서 에바브라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혜근 자매가 7절 읽어봐봐요.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또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자,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굉장히 먼데 터키에서 로마까지 온 거니까 굉장히 먼 길을 와서 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관한 그 이야기를 쫙 들어보니까 이 에바브라가 와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나빠요, 문제 많아요, 심각해요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 교인들인지 얼마나 신실한 교인들인지 얼마나 믿음 좋은 교인들인지를 예를 들면 100이면 90은 좋은 얘기를 한 거고 10은 이제 좀 걱정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서론에서는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자랑을 막 하는데 그 자랑을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책임자로서 참 괜찮아. 그래서 그 에바브라를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인정하도록 또 그를 또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는 너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친 사람이고 또 그는 너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고 또 그 사람은 너희들에 관한 모든 사랑의 이야기를 나에게 알려준 사람이고 그러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안 훌륭하다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거죠. 좋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안 좋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좋은 동역자.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복은 만남이에요. 그러면서 이 일을 중간에 감당해준 에바브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소중하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결정을 하고 가야 돼. 주먹을 탁 쥐고 한번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나도 많은 열매를
많은 열매를 천하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막 나타나면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사실은 정체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내는 그 상황이 너무나 중요한데, 자, 우리 9절부터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채우고 자라게 하고 이르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런 단어가 쭉 나오는데, 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채워야 되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또 어디에 이르러야 되고 하는 성도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무엇으로 좀 가득 채워진 어떤 믿음의 기준을 좀 어떻게 정하고 가야 할 존재인지를 설명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우리는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늘 목회하면서 그런 기도가 있는 게 뭐냐면, 야,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거나 또 영적으로 훈련되는 우리 교인들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좀 꽉 찬 사람이면 좋겠다. 빈수레가 시끄럽잖아요. 근데 꽉 찬 수레는 시끄럽지가 않아요. 이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시끄러운 사람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근데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들은 듬직해요. 말 한마디에도 권위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무엇으로 꽉 채워야 되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꽉 채워야 돼. 그러면 오늘도 살아가면서 왜 그 일을 해요?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이 원하시기에. 또 하나님이 원하면 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노를 해요. 맞죠? 맞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준비돼서 시키냐? 아니에요. 봐요. 모세가 준비돼 시킨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준비돼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 해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시켜. 결국 시키는데 우리가 버티는 건 버티는 시간만큼 우리한테 손에다가 해. 그래서 이런 고백이 참 멋있어요. 부족하지만 주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마리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꽉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 안다는 게 두 가지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오이다, 기노스코 이렇게 두 종류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경험으로 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 아는 건 그냥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자꾸 알려고 노력을 하라. 그게 바울의 기도였다. 두 번째는 뭘로 자라게 하냐. 10절 우리 병임 씨 읽어볼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성장하는데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자, 이전에 우리 현진 집사님은 여기서 나 만나기 전에 혹시 저를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예, 이름은 들어봤어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네. 우리 병임 씨는? 저도 목사님 이름과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강의를 좀 찾아봤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학봉 목사님에 대해서는 알고 약간 있었죠. 알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 만나니까 지금 누구를 안 거예요? 장학봉 목사님을 안 거예요. 자, 지금 경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해서 아는 거와 을 아는 건 다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성장해야 되고 또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건 뭐예요? 그만큼 다가가자 그 얘기예요. 그만큼 성숙하자 그 얘기예요. 자 12절은 우리 혜근 자매가 읽어볼까요? 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는 전부 다 제가 여기 네 단을 자유 채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제 제일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게 뭐냐면 나 좀 쉬었다가 믿을래. 나 쉬었다가 좀 일할래.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이 현상유지라고 착각하잖아요. 현상유지란 말은 없어요. 왜? 현상유지는 내가 쉬고 있을 때 모든 시계가 멈춰 현상유지잖아요. 근데 현상유지가 어떻게 돼요? 나만 쉬고 나만 쉬는 거고 지구는 돌고 있잖아. 그럼 현상유지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쉬었다 해서 믿을래. 이건 안 돼. 믿음은 성장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런 어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려면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방인 개종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지면 아주 깊질 않아요.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선민의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냥 늘 국어책 외우듯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뭐 천국 가고 근데 그게 과연 나의 사건이냐 이거지. 나의 사건이 되고 나에게 부닥치는 강한 어떤 임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임팩이 없이 마치 무슨 주술 외우듯 주술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3절부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13절부터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다.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늘 들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걸 아주 구체화시켰어요. 구체화시켜서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하는 걸 확실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20절까지 있어요. 자, 우리 15절은 크고 읽어볼 거예요.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첫째,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두 번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선 건 없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좀 잘못생겼어도 부모에게 제일 행복한 건 얘는 진짜 엄마 아빠를 쏙 빼닮았네. 그럴 때 되게 기분 좋아요. 네네. 우리가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을 채우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닮아가는데 이제 저 벌써 5개월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닮아가가지고 아주 착해졌어. 맞아요. 얼굴도 예뻐졌잖아요. 네, 예뻐지고. 네. 지금 안틱을 걸릴 수도 있어 지금.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보다 나신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고. 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제 교회론이 이제 등장할 때 18절이 나오는데, 제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그 교회론에 있어서 좀 구분되는 부분이, 이 골로새서 말하는 교회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말했다면, 이 골로새서는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다 하는 얘기로 좀 구분이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신 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닌다? 다니는데 왜 다니나 봤더니 분위기가 좋아서, 또 우리 목장이 좋아서, 우리 목사님이 좋아서, 뭐 밥이 맛있어서, 뭐 찬양이 좋아서, 사실 변들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를 가면 우리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만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아직도 살아계셔서 그런 사람들 되게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또 그분의 기도를 한번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이 지구상의 모든 크리스찬을 하나 찾아다니려면 과연 우리 현진 집사님한테 우리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동안 과연 몇 초 정도가 주어질까요? 몇 초 정도. 아마 1인당으로 계산해 보면 0.00001초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느새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또 다른 몸이신 교회가 이 땅에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예수가 없는 그런 교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고, 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고 화목을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우리는 전에와 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됨과 동시에, 자, 21절 22절을 연속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전에와 이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 밖에 있을 때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죄인과 의인이 되고, 그리고 전에와 지금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요 말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전에와 이제의 이야기가 아주 리얼하게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 세 옥중 서신 속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자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뭐냐,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것들을 다 하나로 엮어놨어요. 그래서 옥중선 세 개를 여러분이 제대로 잘 보면은, 야, 크리스찬의 정체성,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자, 크게 이거 한번 랩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랩으로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나 만민에게 전파된 엠바여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자,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자, 아주 중요한 얘기. 자, 요 23절 속에요. 너희가 뭐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막 복음의 소망에서 뭐 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떤 그리? 전에와 이제가 근본이 달라진 것처럼 확실하게 달라진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됐어요? 일꾼.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 바울이 이동한 거리가 21,000km라고 그랬어요. 21,000km. 제가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때. 그 21,000km가 우리가 미국 LA 왕복하는 게 10,000km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21번. 그러니까 두 번을 왕복한 거리만큼을 이 복음이 좋아서, 복음이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행복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복음이 준 행복, 이걸 과연 느끼고 사느냐. 거꾸로 이런 거죠.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혹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많이. 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진짜 행복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세상의 잣들을 보면은 에이, 저건 돈도 없고 저건 집도 시원찮은 데 살고 저건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들은 땅속에 묻혀 그냥 끝났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천국을 소유하고 산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가소롭지. 가소롭고 우스운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복음이 주는 확신, 그것 때문에 바울도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일꾼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참 도전받는 이야기가 24절의 이야기예요. 24절의 이야기인데, 자, 24절의 이야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바울 이야기를 하면 고난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바울은 예수를 믿어서 팔자가 폈죠. 바울은요, 예수를 믿어서 그 좋았던 배경, 학문, 환경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옛날 같으면 놀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대화도 안 섞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의도 터지고 감옥 갇히고 매 맞으면서도 이 사람은 왠지 즐거워요. 그 복음이 즐거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의도 터지면서도 사실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멈추지 않고, 그리고 우리한테 일러준 게 뭐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근데 오늘 여기에 한 가지 더 섞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만일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지신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남아있다면 나는 지금 내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가 짊어지겠다. 대단한.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어느 정도 됐으면 공치사를 바라잖아요. 맞아요. 그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뭐야? 알아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날 알아줘 안 주고, 악수해 보니까 옛날 강도가 아니고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옛날 눈빛이 아니고, 삐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고난을 내가 채우겠대요. 고난을. 그것도 주님께서 남긴 고난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혹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짊어지겠는데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동아리 클럽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도 이건 본질 아니에요. 본질은 예배예요. 본질은 예수가 돼야지 그냥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우리 동아리 클럽 해야 된다고 목사님 예배 간단하게 끝나는 웃기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목사님 오늘 소풍 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예배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뭐 축구하러 가야 되는데 따로 그냥 시합 있어요. 오후 예배 안 드리면 안 될까요? 이게 웃기는 거죠. 이런 본질이 이제 무시가 되면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중요한 기능들이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에서 채울 것이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나는 어디의 일꾼인가 봤더니 교회 일꾼이에요. 자, 교회 일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결국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지. 사실 내가 편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편하려고 그러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크든 작든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난을 짊어질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그래서 26절 한번 읽어봐봐요. 26절. 아까 비밀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비밀을 알았다 그래요. 내가 그 비밀을 알았는데 교회가 뭔지를 알았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이걸 몰라 사람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 비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비밀인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자기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어떤 환경을 상황을 다 제한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데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는 말하면 전도되고 말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틀렸어. 어림도 없어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면 예수를 비밀로 알기 때문에 비밀을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안달이 내야 되는 게 정답이거든요. 자, 그러면 28절을 봐봐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태우고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근데 그러면 내가 그냥 막 아무렇게나 되는 거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말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아니야. 마지막 29절을 보면은 이는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단지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제 수고란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몸이 찢겨진다는 거예요. 갈기가 찢겨진다. 그런 어떤 아픔을 느낄 만큼을 내가 가지고 내가 수고한다는 거죠. 내가 일한다는 게 곧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근데 나는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내 속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야. 자, 1장을 이렇게 끝내면서 우리가 1장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1장은 골로새 교인들을 막 칭찬해 줬어요.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탁 잡으세요. 그리고 나도 내가 일꾼이 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일꾼이 됐으니까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이전과 지금을 다르게 만들고 있고 그때와 지금을 다르게 만들고 있으니 우리가 복음의 확실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는 서론의 이야기를 딱 묶어놓는 거예요. 서론 이야기를 딱 묶어놓고 이제는 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2장에서는 다음 주에 알려준다. 그 2장에서는 끊임없이 복음의 비밀을 전한다는 게 참 행복한 거고요. 우리가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 큰 기쁨이겠죠.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여행하면서 그런 사명에 불이 붙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더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두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오늘 우리가 공부했어요.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제대로 알아갈까? 그리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일꾼이 될까?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정말 신바람나게 비밀을 이야기하는 자가 될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제가 숙제를 내줘야 돼요. 어떤 숙제를 내줘야 되냐면, 과연 나는 내가 왜 하나님의 기쁨일까? 어떤 부분에서 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와 함께하는 우리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장학본 목사의 바울 이야기 골로새서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은혜의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행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리를 잘 찾고 그때와 지금이 다른 근본적인 삶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비밀을 신바람나게 전하는 명품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이 2명 나오는데요. 다음 중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아닌 것은 누구일까요? 1번 에녹, 2번 모세, 3번 엘리야.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캄캄한 동굴인 것 같아도 걸어 나오면 더 너린 걸. 혼자만의 절벽이라면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영원히 머무를 것 같았던 시간이라도.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매일 말씀을 좀 가까이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